누가복음 13장 11절 17절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안식일에 할 일. 원래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할 일. 근데 그러면 집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집회로 모이는 일 말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 누가복음 13장 11절 17절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저희가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 그 에피소드식으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지금 벌써 오늘 65번째인데 이래도 100강을 넘어갈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영으로 가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또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주님의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저희 마음으로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한없이 풍성하시고 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에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맨 먼저 받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받은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은 율법,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에서 받은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들이 먹을 거 없어서 막 불만을 표출했죠. 막 난리가 났죠. 어느 민중이나 먹을 거 없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름에 중동에 자스민 혁명이 무슨 혁명이 요즘 많죠. 그런 게 전부 다 빵 문제였습니다. 빵만 해결되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밀가루가 폭등하고 막 이래가지고 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지. 그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혁명 선고했으면 무슨 광야 혁명이냐?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요건.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나오지 않아요. 안식하는 날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나오는데, 안식일의 규례가 안 나온다고. 많이들이 이제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창세기의 족장들이나 대언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도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12족장도 뒤에 레이도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 광야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평소에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 말이 필요 없는 내일은 안식일이니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짜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안식일에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분량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요리하지 말고 그 요리도 하지 말고 요리도 노동이다 이거예요. 불을 피우고 요리하는 것도 노동이니까 아예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지 말고 그 전날에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이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한 분파가 있으니 내가 원래 더 철저히 지킨다 그러지만 이 안식일을 준수라는 것을 기초로 교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안식교입니다. 그게 안식교예요. 얘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식교도 아닌데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또 강력히 주창했던 장로교 교파가 한국에 하나 있는데 그게 고신파입니다. 이 고신파 목사님들은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데도 이 차를 타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토요일 미리 와가지고 이 교회 교회 사택에다 자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 예전엔 그랬고 그 제일 악질이 이제 자식을 굶기는 거지. 아예 일요일은 밥을 안 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일요일은 밥을 안 하고 불도 못 피우고 가스레인지도 못 켜고 하니까 불을 못 피우니까 그 애들 뭐 7살, 5살 이런 애들 뭐 그러면 사모님 뭐 남편 모르게 말이죠. 뭐 과자 사주고 이런 거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그 뭐 고심파 교회 다녔던 여기 이 부근은 고심파 교회가 재건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재건교회라는 교회가 LA도 있고 한데 여기도 어디 하나 있던데 그게 고심파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제 안식일 날 그 뭐 한다는 거. 그분들에게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인데 그 고심파 분 장로님 한 분이 이 쉐보론인가 했던 이 여기 가스스테이션을 하나 있는데 일요일 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게 일요일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이게 자기 사업이지만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일요일 날 문을 닫다니 가지고 본사에서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업권을 뺏긴 적이 있어요. 응? 사업권은 이제 사업 계약을 해지한 거죠. 무슨 가스스테이션이 일요일에 문 닫는다. 나는 안식일 지킨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어쨌든 상당히 가스스테이션 하루 문 닫는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분도 봤어요. 하여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예, 그런 한국에는 고심파가 그렇고, 이제 안식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기초로 한 게 안식교니까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 율법에 안식일은 불을 피우거나 요리하지 말고 그 전날에 굵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7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 아니라 7째 날이에요. 이 날은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남만 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종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종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축도 일 안 하는 겁니다. 소나 나귀도 뭐 가축 일하려면 사람 당연히 같이 일해야겠지만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주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이 안식교는 아닌데 안식교에서 나온 분파의 무슨 교회였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학원 선생들한테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고제를 퍼줬어요. 그 원장님이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학생들도 부르면 안 된다고 학교로 학원으로. 선생들은 물론이고. 그 교회 이름이 참예수교회였던 하여튼 그런 교회였어요. 이름 되게 좋아. 다른 예수, 참예수, 그죠? 한국에 몇 개 있다더라고요. 저는 같은 그분 때문에 처음 알았던데, 그 원장이 나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야 돼요. 틈만 나면 잘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왜 의인이 한 명 딱 있으면 불편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말 잘 듣는데 한 명이 자꾸 성경 가지고 따지면 자기가 믿음 좋은 척은 다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딱 와가지고는 자기는 따진단 말이죠. 진짜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딱 그랬어요. 주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주의 안식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표적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 겁니다.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표적입니다. 표적. 출애굽기 37장 13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는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코리안이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진실로, 너희는 누구요? 다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 나와 너희 사이에. 그게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이교도들과 이방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교회, 즉 크리스천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신 언약이나 규례나 표적이 아닙니다. 안식일 준수는 주의 법이고 이 법을 어길 때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진 형법입니다. 안식일은 민법이 아니고 형법이에요. 형법이란 건 뭐죠? 처벌을 한다고요. 형사처벌을 한다고.
이거는 걸리면 그냥 처벌도 아니에요. 뭐 구류, 뭐 벌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납니다. 사형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이라고. 엄청난 굉장히 강한 이 형법입니다. 안식일은 주께서 주께 거룩한 날, 주께 거룩한 날.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거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 말은 성경에서 육신이 땅에서 끊어진다,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이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입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킨다 해서 뭐 이런 형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누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교회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지킵니까? 그들의 대대로 영속한 언약입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주의 첫날을 안식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은 주의 첫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입니다. 주의 첫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 안식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안식일이 바뀌었다, 뭐 대체되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을 바꿀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 위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꿨다 그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바꾼 적 없습니다. 주의 첫날은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대체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안식일 준수 문제는 교회에서 논쟁 중에 하나였고 성경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해 말하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제가 어느 미국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저녁 예배를 미국 교회를 좀 갔어요. 좀 구경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찾아서 가봤더니만 거기 십계명을 벽에 붙여놨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뭐라고 되어 있나 보길래 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십계명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단어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완전히 뭐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왜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 미국의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도 진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예요. 200만 이상을 혼을 구원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D.L. 무디 목사도 계속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서 9개는 다 지키라고 하면서 왜 1개는 안 지키는가? 이분들이 성경 지식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고 이런 것에 잘 몰랐어요. 평생을 고민했다고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글에 보면 왜 크리스천들이 9개는 지키면서 1개만 안 지키는가? 그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막 넘어가는 거지.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논쟁거리도 아니고 뭐 문제 자체가 아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이고 이스라엘에 지키라 주신 명령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종교적 분쟁과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할례 문제는 아니었어요. 할례 문제로는 주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희생물 바치는 문제도 없었어요. 그건 뭐가 있었느냐? 이 안식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복음서에 자주 이 종교 분쟁,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오늘은 쉬는 날이다 하고 나서 뭐 마을도 안 돌아다니고 집회도 쉬고 오늘 무조건 하루 쉬는 날이다. 이렇게 안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일요일이 참 안식일이 더 바빴어요. 회당에 가시는 건 기본이었고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목적으로 한 5가지를 드셨는데 첫째가 주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뭐죠? 안식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제사장은 다 안식일에 일합니다. 다윗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성소의 빵을 먹었는데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빵을 다윗이 먹었다 이거예요. 다윗과 그의 소아들이. 그런데 먹었다 이거예요. 다음에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시다. 안식일의 메인은 종이 아니라 안식일을 뭐 한다고? 컨트롤하는 주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듯이 안식일의 주님은 사람의 아들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 다섯 번째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에 맞다 틀리다? 율법에 맞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무조건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안식일에 시비를 거는 무리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마비병이죠, 일종의.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다 보라 이 단어가 없습니다. 보라, behold, 보라 이 말은 번역상 없애버려도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회중들의 관심을 끌고 집중시키는 말이고 듣는 것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 말씀은 선포된 주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막이 들려서 몸의 질병을 앓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막이 들리면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이 걸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눈이나 귀가 멀 수도 있고 눈 먼 자, 귀 먹은 자, 또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영,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신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부정한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고,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속박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병약한 영이고, 꼭 미친 증세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실제 몸에 불구적 증세,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수십 년 편두통을 앓을 수도 있고, 수십 년간 편두통을 앓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몸의 질병을 앓을 수 있는데, 이 마귀가 병약하게 하는 영, 한마디로 병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병을 줘서 약하게 하는 영, 이 병약하게 하는 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귀는 사람들의 몸을 병약하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려 18년도에나 이 영에 붙잡혀서 몸이 구부러졌고 전혀 몸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나 수술이나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대의학을 동원해도 이 여자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최신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의 최고 의사들이 가도 진단조차 되지 않습니다. 뭐 척추식이 질환이다, 바이러스성 척추염과 같은 진단을 내린다 해도 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의 병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이 구부러지고 몸을 들지 못했다면 그 고통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데 몸을 구부리고 몸을 들질 못한단 말이지. 12절.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이러면 여자가 멀쩡해져요? 예수님께서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힌 그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여자가 먼저 뭐 찾아오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셨어요. 주님 어떤 의료장비나 물리적 기계 도움 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마음에 상상하는 말 다 아시는 거죠. 주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으며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고, 어떤 병자에게는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질병은 그들의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련됐어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지어다 이 죄 문제는 이야기 안 하셔서 이 여자에게는 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냥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뭔가 묶여있다가 풀렸단 말이죠. 병약한 것에서 매여있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박에 대해서 다 풀려났는데, 그렇다면 이 병약한 영으로 붙든 건 누구냐면 마귀였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러면 마귀를 꾸짖으시든가 내쫓으시든가, 뭐 마귀야 나오너라 하든지 마귀야 물러가라 하든지 하여튼 마귀를 꾸짖으시든가 내쫓든가 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데, 그런 말씀도 없이 바로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랬어요. 자유 예방을 선포하셨는데 주님은 이미 그녀를 붙들고 있던 병약하게 하는 영에서 그녀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자는 여전히 몸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왜요? 18년간 구부러져 있으면 몸의 뼈도 몸의 근육도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약한 영이 떠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구부러져 삽니다. 왜? 몸 자체가 이미 근육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 근육 다 풀어줘야 됩니다. 뼈가 굽어져 있으면 뼈도 똑바로 고쳐야 된다고. 오랫동안 줄에 묶여 있던 개는 어때요? 줄을 끊어줘도 그 사실을 알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줄에 묶인 새는
줄을 끊어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던 여자는 그 영이 그를 떠났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는 오늘날 죄의 사면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죄 사함 받은 줄 모르고 구원받은 혼이 여전히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면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생각이 든다고요. 왜 관성이 그냥 이제로 지금 수십 년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지 뭐 네가 풀려났다고 한다고 뭐 달라진 것도 없는 느낌이란 말이죠. 응? 그래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녀의 믿음이나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 그녀가 율법을 잘 지켰거나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소원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베푸신 그 일방적인 은총, 무조건적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 은총, 무조건적 은혜.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 한 거 아니란 말이지.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건 일방적인 은혜고 무조건적 은혜였지, 무조건적 은총이지, 뭐,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예요. 13절.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안수한 순간에 뭐죠? 뼈와 근육이 몸이 해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 영의 문제였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는 내가 풀려났느니라, 내가 너의 병약한테 풀려났느니라 하면서 이것 해결됐고, 안수하시면서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후 또는 동시적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안수는 주로 전가하는 거죠. 제물의 손원점으로서 나의 죄와 훌복을 그 희생물에 전가랍니다. 안수의 또 다른 의미는 권위나 사역의 위임을 뜻합니다. 주께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다 병을 고치시니는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녀에게 안수하시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그녀에게 임한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을 뿐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있던 몸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졌다면 몸에 뼈가 휘고 근육도 그에 맞게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도 몸을 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오랜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때 몸이 나아도 다시 오랜 재활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안수하심으로써 이 재활 과정 없이 뭐죠? 즉석에서 그녀의 몸을 곧게 펴주셨습니다. 몸이 펴진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마귀가 떠난 줄은 자기도 모르는지 몰라도 몸이 펴진 건 알잖아요. 응? 네가 마귀가 떠났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몸을 펴서 그 뭐죠? 입증을 하신 겁니다. 네가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주님께서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몸이 계속해서 굽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떠나도 이 여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풀려나기 개뿔 풀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입증이 안 된다고.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몸을 펴진 여자는 뭐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랬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일은 그 일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 주님의 권능이나 그걸 표적이나 이적이나 뭘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실체였단 말이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뭐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가장 정상적인 바른 사역이죠. 14절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여 사람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치를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일어난 일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겁니다. 장소는 회당이었고요. 회당에 치리자는 이 여자의 몸이 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치리자는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말이지 예수님께 이래 공공연하게 일을 하셔버리니까 회당의 치리자 그 회당장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하죠.
이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 종교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한다는 것이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쉬어야 되는 땅의 휴경지 있죠. 이것도 다윗 시대도 안 지켜졌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도 안 지켜졌어요. 법은 있는데 뭐였다고?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안식일 준수나 안식년이나 이게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다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으면서 정신이 버쩍든 거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안식일 준수가 완전 확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안식일 준수에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고 안식을 안 지킨다고 사형시키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분을 내 응답하여 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했죠. 이 말은 주 예수님이 행한 일이 죄고 불법이란 겁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뭐냐?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병고침이고 뭐고 안식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회당장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주 5일 근무도 있고 주 4일 근무를 추구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따르면 분명히 뭐라고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6일째가 맞아요. 그리고 1회째 쉬라고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회당장은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것이 아니라 일할 6날에 병을 고치란 겁니다. 회당장은 병 고치지 말라고 하진 않은 거죠. 병 고치지 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건 아예 해당사였고,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새 동안 병 고치면 되지 않느냐. 회당장은 이 여자고 곧 오늘 죽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응급 상황도 아니고 이멀전시 상황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 더 늦게 고친다고 문제 될 거 있느냐. 오늘 죽을 것도 아니고 내일 고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녀가 마귀에게 노인을 받고 몸이 온전히 치유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내일이나 훗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내일로 잘 미룹니다. 파라온 이집트의 개구리 재앙이 내리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 드릴 것이니라. 너희 요구를 수용할 테니까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물었어요.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이렇게 응답을 언제 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파라오가 뭐래요? 지금 오늘 이게 정사이잖아요. 지금 당장 나하고 해야지. 근데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내일이니라 이랬어요. 내일이니라. 그 깨구리가 하룻밤을 더 지내고 싶다 이거죠. 파라오는 오늘 지금이 아니라 내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와 하루를 더 지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개구리가 드디어 우리 왕국을 떠날 테니 오늘 하루는 같이 자자. 왕국에서 이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요게 미국의 그 슈파일 목사라는 플로리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문을 잘 쓰기로 유명한. 그분 책 제목이 설교 파일을 묶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아주 명설교예요. 어느 날 많은 이들이 좀 더 죄 가운데 살겠다, 좀 더 불벌행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은퇴 후에나 아니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요. 우리는 지금 오늘 믿고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해당의 7일자는 오늘은 안식일이므로 주께 오늘 그 여자를 치유하고 구원한 것을 주께서 오늘 그 여자를 치유하는 걸 정죄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이 아니라
구원을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15절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사림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율법의 조문을 읊조리면서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외치던 해당의 치자에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아, 너 율법 준수자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구나. 이게 아니라 너 위선자여 이 말입니다. 이 너 위선자여 말이 한국 사람들끼리 욕할 때 이런 욕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누구 싸우고 막 성질 났을 때 너 위선자여 이런 말 써요? 미국 사람들이 이 말 쓰면 예전 같으면 권총으로 결투 신청 들어옵니다. 이거 너무나 모독적인 욕이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응? 그 결투 신청 들어오는 엄청난 욕입니다. 너 위선자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뭐 이 개새끼야 뭐 망할 놈 이런 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해당에 치르자면 그 지방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유지라고요. 응? 존경받는 유지라고. 근데 그것도 내 땀밥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죠? 너 위선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해당의 치료자가 율법을 외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해당의 치료자가 율법을 외치지 뭘 외쳐. 그 율법을 외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 위선자여라며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체면이나 그의 위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통치자든 왕이든 회당자이든 주께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 위선자여. 주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로 회당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중에서 독사들, 뱀들, 개들, 여우, 위선자, 돼지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 우리 주님께서 욕쟁이였나 가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이것도 어떤 책을 보면 나오는 욕쟁이 하나님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누가 쓴 욕쟁이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욕을 잘하시냐? 욕 잘하십니다. 왜? 욕먹을 만한 다는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선자한테 위선자라고 그러고 돼지한테 돼지라고 그러고 개한테 개라고 그러고 킁킁대는 암낙이야 그러면 그게 이 욕정에 눈먼 사람들에게 이 킁킁대는 암낙이 왔다 그러면 이게 이 교양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건전한 교양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차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바산의 암소야 킁킁대는 암낙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인생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는 거지. 응? 제가 어떤 성도한테, 어떤 선자한테 오자마자 너 위선자여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하고 인연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그 다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응?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자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들아, 뭐 이런 건 기본이었단 말이죠. 응?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개들도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사람은 주로 개 이야기를 많이 하지. 15절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지금처럼 여름이면 말이죠. 소나 나귀가 쉬어야죠. 근데 문제는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나 나귀한테 물은 줘야 되잖아요. 물이 집에 중간에 물이 우물이라는 것이 거잖아요. 물을 떠다 나르면 뭐가 되는 거죠? 노동이 되잖아. 내가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길어다가 소한테 주면 소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동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거는 율법에 금한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나 나귀를 물 있는 데로 끌고 가는 거지. 그 정도는 이제 자기들끼리서 용납되는 일이잖아요. 왜? 소나 나귀는 물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그 갈증으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외양간 계속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물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러면 갈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그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안식일로 10일 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읊어주셨는데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나 나귀는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누구라도 즉시 그것을 끌어냅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소나 나귀를 이제 강으로 데려갔는데, 아니, 우물로 데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소한테 오늘은 안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루만 기다려라.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소한테 하루만 기다려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안식일에 아이가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면 그 누구라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든 안식이라도 갈증에 시달리는 소나 나귀를 돌보고 위험에 처하는 소나 나귀를 구하는데 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겁니까? 소나 나귀가 갈증으로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줘야 되는데,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럼 지금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있고 말이죠. 붙들려 있고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걸 풀어주고 건져주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신 것은 소나 나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시비를 거느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를 먹이고 일을 하고 그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일을 하듯이 주께서는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 있었고 고통을 받았는데 즉시 구출해지는 것이 이 선한 일이고 율법에 맞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과 작구에 매여서 율법의 본질과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행위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사고 내면 왜 여러분을 처벌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지. 그 사람들 사형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징역 몇 년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고였다고. 사고란 건 뭐죠? 마음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은 사고죠. 뭐 치어 죽이면 사고죠. 살인이잖아. 근데 똑같이 차를 몰고 가서 죽이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차를 몰고 가서 그걸 죽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건 1급 살인이에요. 그건 1급 살인이고 이쪽은 뭐죠? 과실치사라고. 죽은 거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행위는 똑같다고. 죽인 행위는 똑같아요. 실제로 여기 이 부부도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 학교 자기 애 내려주고 운전자 엄마가 자기 애 들어가는 거 쳐다보느라고 앞을 안 보고 쳐다보면 손 막 흔들고 이러다가 애 앞에 차 치어서 죽였어요. 앞 건너가는 애를 못 보고 죽인 거죠. 그래서 검사가 이거는 과실치사라고 너무 부주의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게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풀려났습니다. 예, 바로 구속을 시켰지만 며칠 안 있고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어요? 마음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다 이거지.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단 말이지. 법이 사실 우리가 보면 물론 법은 결과를 중요시하죠. 근데 법은 사실 굉장히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과 사랑과 긍휼이다 이거예요. 그거다 말이지. 이웃 사랑은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했고, 로마 14장 10절에도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간략하게 들어있고 온 율법은 이것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만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만에서 성취되었다. 그 사랑은 성취고 완성이다. 주께서 너희들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아니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주는 것은, 그건 그 소에 대해서 뭐죠? 애정이 있는 거죠. 소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애정이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재산이니까, 그 생명에 대한 짐승이지만 생명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도. 그런데 왜 너희의 이웃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너희 형제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핑계로 외면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16절.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과 사람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나 양, 나귀가 병든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귀하지 어떻게 소가 귀하겠냐 하지만 지금 해당의 치리자가 하는 말은, 거기 동조하는 무리들은 뭐죠?
말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에 따른 이 여자가 병약한 영에 사로잡혀 18년 동안이나 몸이 굴어지고 사탄에게 매였던 이 여자는 이방인이나 이교도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에요.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의 자매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따른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그들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뭐라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구덩이 빠진 소나 소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요. 소와 나귀 같은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물을 먹이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하루 동안 매여 있는 짐승과 18년 동안 매여 있는 것, 줄에 매여 있는 것과 사탄에 매여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하게 구출을 요하는 겁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예로 말씀하지만 치밀한 논리가 있고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묶여있는 목마른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주께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생각해보라.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성도들로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당한지, 무엇이 주님의 뜻에 더 복음적인지 말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영적인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거죠? 17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똑같은 사건에서 지금 반응이 두 부류가 다르게 나오죠. 한쪽은 부끄러워, 한쪽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 중에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회당의 지리자들 비롯해서 주의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조차 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니라. 주의 말씀들을 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진리를 알고 깨달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같은 시각에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부끄러웠고 누구는 기뻐했습니다.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맺는 열매가 다른 것 같이 같은 주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찔림을 받는다면 그 역시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부끄럽고 찔리고 그러면 그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 잘 들은 겁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그 설교,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선포로 그날 3,000명의 혼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이번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운운하더라. 이번엔 마음이 상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설교, 같은 목사, 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지루하고 잠이 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물론 뭐 목사가 그때는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고 오늘은 좀 그렇지 않게 설교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받는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찔림이 임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왔다고 해도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막 목사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 들은 거예요. 그 설교는 제대로 들었나 보네. 응? 그것도 잘 들은 거예요. 응?
해당의 7이잖아. 주의 대적들과 달리 보통 사람들은 안식일에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쳐주신 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그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보통 사람들은 즐겁게 들어요. 그런데 주의 대적들, 바리새인들은 이를 갖고 분노하고 이러죠. 뭐가 틀린 거죠? 말씀은 같아요. 전한 자도 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대로 악한 마음과 부패한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즐겁게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해당의 치리자를 상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율법의 근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 준수란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목적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성취고 완성이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못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들은 사람 전부 다 즐거워해서 기뻐했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면 당연히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또 여기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 그때마다 어때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도 깨달음이 없고 그냥 목사한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사이사이에 예화 듣거나 남의 이야기 안 가나 자기 이야기 안 가나 그런 것만 관심이, 그런 것만 기억 남아요. 어떤 부분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하는데 너무 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했더니만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짜맞추니까 뭐가 되는 거야? 스토리가 다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했더니만 오래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그거 잘 들은 거죠. 더 중요한 건 없는, 그거는 그냥 양념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듣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안식일에 주께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놀라운 것들 저희가 듣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지혜와 계심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빛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이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행하신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성례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